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같이요.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세례 요한의 기사가 막간과도 같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사건이 왜 여기 써 있나, 굳이 여기 써 있을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셨고 그 12제자가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고를 갔다 온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서 30절이 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4절 이하는 그 가운데 껴들어간 막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없어도 내용이 진행되고 이해되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물론 이제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주 그 지역에 급속도로 확산된 것이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간 그것을 그냥 사실적으로 묘사한 걸 수 있습니다. 14절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안 그래도 갈릴리 지역에 많이 퍼졌는데, 근데 이제 사도들이 6팀으로 나눠져 가지고 또 동네 방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더 그냥 사람들 안에 깊게 각인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은 아마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아마 다시 살아난 듯한 그런 모양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이겠는가? 그것만 이야기하고자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라고 할 때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가 이 안에 있는가라고 할 때에 지금 이제 사도들이 전도자로서 나갔는데요. 그런데
그 앞선 전도자가 있어요. 그 앞선 전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바로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앞선 전도자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어쩌면 이 제자들의 이 복음 전도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지금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어저께 우리가 말씀 전한 것처럼 우리가 제자로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자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세례 요한과도 같이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어떤 일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갈 때에 어쩌면 때때로 세례 요한과도 같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박해를,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물러서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굉장히 허무하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어떤 이유냐면 헤롯에게, 그 당시 이제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인데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왕에게 바른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입 다물지 않고 바른 말을 했다는 게 그 이유의 전부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죽어서 취한 게 아니라 동생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 동생의 아내,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일종의 빼앗아가 버린 거죠. 이게 거의 뭐 오늘날 우리가 보는 어떤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연출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율법을 범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인데 율법을 버젓이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1절,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범하였으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명백하게 율법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을 버젓이 행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성경적으로 그 죄를 분명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헤롯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죽이려는 마음까지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때로는 달게 듣거든요. 근데 그냥 달게 들을 뿐이지 세례 요한의 말대로 살아갈 마음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러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칫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이기라도 하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인기가 급속도로 또 떨어지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헤롯 왕만의 생각이었고, 역시 또 이제 헤롯 왕뿐 아니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 그러죠. 여자가 아주 그냥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뭐 이런 말처럼 정말 한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헤로디아가 술수를 부리죠. 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자기 딸을 어떻게 보면 뒤에서 배후 조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딸을 들여보내고 딸이 거기에서 잔치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헤롯 왕이 그러니까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앉아있는 사람은 다 듣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재빨리 자기 엄마에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하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요. 근데 헤롯 왕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하객들 앞에서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물론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럴지라도 내 체면이 땅에 떨어질지라도 내가 실언을 했다, 미안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지 않고,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러면 그만큼 선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서 이 여자에게, 아이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정말
그런 허무한 죽음을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도자들의 삶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 너무 융통성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었느냐.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만약 할례 이야기만 안 했다면 그냥 할례 이야기 빼고 복음을 전했으면 어쩌면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받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걸 뺄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전하지만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혈통과 족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할례 받는다고 해서 사는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함 없이 전했다는 거죠. 두리뭉실 넘어가는 건 이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만큼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 형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천국 얘기만 들으면 좋죠. 그러나 죄 이야기 듣고 심판 이야기 듣고 지옥 얘기 들으면 그건 너무나 거슬리는 이야기예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난 그렇게까지 죄인 아니다. 지옥 갈 만큼 죄인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거리끼어 하고 분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희석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겠구나 한번 다시 한번 좀 다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갈 때 좋은 땅에 씨를 뿌려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 주일학교 위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뿌린 그 씨가 길가와 또 같은 그런 곳에 뿌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핍박이 올 수도 있다. 한국 교회 초기 신앙인 중에서 유명한 분 중에 이제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33살에 복음을 듣고 교회 등록을 합니다. 34살에 노블 선교사가 준 쪽복음을 읽었는데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불벼락에 맞아 죽는 꿈을 꿔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했던 전도가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권능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최봉석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평양시내 일본군 연대장을 향해서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막 외쳤어요. 그러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연대장의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봉석 목사님을 주재소로 끌고 가가지고 온갖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목사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바보고 조롱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 목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나라에 74개나 됩니다. 한국 초기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자 그런 말을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의 방법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전한 천국 복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은 전혀 희석되면 안 된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괴로워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진리로서 바르게 증거해야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혹시나 올 수도 있는 박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고 감내내면서 용기 있게 우리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